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국 마음먹은 대로 된다, 그 두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때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막대한 유산 상속에서 나를 철저히 제외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내 인생의 중대한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나는 유산 상속에서 제외된 일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의 의지와 준치성만으로 가난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했고, 수백만 명에게 빈곤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을 창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실패를 겪든 그 실패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깊이 분석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모든 실패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더 큰 기회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기회는 처음부터 완전히 완성된 열매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며, 그 씨앗을 발견하고 길러내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분명한 목적 의식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황을 인생 최대의 비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플랭클린 디 루즈벨트는 그 장애를 삶을 가로막는 시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결핍을 극복의 동력으로 전환시켰고, 보조기에 의지하면서도 정신력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불행이 아닌 극복 가능한 불편함으로 축소시키는 데 성공했죠. 링컨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잡화점의 운영, 측량, 군복무, 법률 실무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모든 실패 덕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경력 초기에 겪은 20번이 넘는 실패들은 나의 길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게 했으며, 결국 인류 최초의 실천 가능한 성공 철학을 정립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실패는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더 큰 노력을 이끌어내는 동기가 되거나 다시 시도할 의지를 잃고 낙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대다수의 사람은 실패를 맛보기 전에 작은 징후만으로도 희망을 잃고 포기해버리거나 단 한 번의 실패로도 완전히 그만두고 맙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리더는 실패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열정과 노력에 불을 붙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면밀히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스스로가 리더의 자질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방식이 신뢰할 만한 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3번의 실패를 겪고도 계속 도전할 수 있다면 그 분야의 잠재적인 리더 후보로서 주목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12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천재성의 씨앗이 이미 발화 중입니다. 그 씨앗에 희망과 믿음이라는 햇살을 비추면 반드시 위대한 개인적인 성취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때때로 역경을 통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들 가운데 누가 다시 일어나 싸움을 이어갈 것인지 시험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일에 헌신할 운명의 사람들, 곧 지도자로 선택됩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실패를 겪게 되었을 때 모든 실패와 역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로운 씨앗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 자리에서 그 씨앗을 발견해 행동으로 싹을 틔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열한 사람은 진정한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슬픔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결코 그토록 비열한 사람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슬픔은 인간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모든 고통과 좌절의 원인에 대한 해답과 치유의 단서를 발견하게 합니다. 또한 슬픔은 명상과 침묵이라는 축복의 순간으로 인도해서 고요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그가 당면한 시간과 상황에 맞는 위로와 도움을 조용히 전해줍니다. 대개 인간은 깊은 슬픔을 겪으며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내면에 잠재된 위대한 힘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사업 실패,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은 슬픔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정제하고 성숙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기심과 오만, 허영, 그리고 자기애 같은 인간의 저열한 성향들이 제거됩니다. 실패와 마찬가지로 슬픔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필연적인 훈련 도구로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위대한 축복이 됐지만 슬픔 속에서 아무런 기회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은 자기 연민으로 변질되어 인간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슬픔은 오직 두 가지 경우에만 값진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향한 깊은 공감의 감정일 때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훈련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실현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인도자가 존재합니다. 패배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자만이 그 시련을 넘어섭니다. 보이지 않는 인도자는 끈기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성취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자는 성취를 누릴 만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그 존재를 인식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를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철학적 찬반 논증을 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길 위를 걷고 있는 동료 여행자들과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의 원천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이들에게 그 존재를 조심스럽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개인의 성공 철학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면에 존재하는 위대한 힘의 원천을 인식하고 실제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먼저 물질적 풍요의 인도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도자는 물질적 풍요를 충족시켜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지속해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경제적 불안 때문이죠. 물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마련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라는 것은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먼저 세상에 제공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부의 대가는 대부분 타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형태의 활동이나 결과물입니다. 나는 결코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으며 동등한 가치의 대가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인도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의 인도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역할은 내 신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건강 유지뿐 아니라 질병 치료를 비롯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신체적 준비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이 인도자가 나를 돌보기 시작한 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두통과 변비, 심한 피로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자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내가 먼저 지혜롭게 협력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지키며 불안이나 미신, 건강염려증 같은 부정적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음식 한 점, 물 한 방울도 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먹고 마십니다. 내 신체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돕는 이 보이지 않는 인도자에게 경외심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의식은 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요한 평화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특히 식사 시간만큼은 즐겁고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식사 시간에 훈육을 하거나 무거운 주제를 두고 토론하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식탁이 훈계의 자리가 되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식사 시간은 신성한 평화의 시간입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품은 생각은 그대로 내로 전달되며 긍정적이면 축복이 되고 부정적이면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평온한 마음의 인도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도자는 두려움과 미신, 탐욕, 질투, 증오, 그리고 지나친 욕망 같은 정신을 교란시키는 방해 요소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건강의 인도자가 하는 역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도움을 통해 사람은 과거의 불쾌한 기억에서 벗어나고 수술이나 치료처럼 다가올 미래의 불안 상황들에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를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의 인도자는 정신을 항상 긍정적이고 목적 있는 사고로 가득 채워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틈탈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바깥에 보호의 벽을 세워 근심과 불안,
공포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외부 자극을 차단해 줍니다. 단,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당한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만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연하게 조종하고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한지성이 한편이 되어준다는 생각 말이죠.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그들은 모두 승리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10,000번이 넘는 실패 끝에 백열전구의 비밀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그토록 큰 대가를 감사하고서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가 궁금했죠. 하지만 이후에 에디슨의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며 바로 그 10,000번의 실패가 에디슨을 역대 최고의 발명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디슨은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굳은 신념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나 역시 실패를 겪을 때마다 그 경험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다져주었고 패배의 순간마다 내면의 목소리가 멈추지 마라, 계속 나아가라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우리도 만약 성공의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몸과 마음의 시련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사소한 고통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시간은 긍정적 사고 습관을 기르는 자의 벗이요, 부정적 사고에 머무르는 자의 적입니다. 쓸모없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시간은 위대한 의사이자 우주의 섬세한 조종자입니다. 시간은 우주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에테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의 고통을 치유합니다. 시간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며 모든 원인을 적절한 결과로 바꿔줍니다. 시간은 철없는 젊음을 성숙과 지혜로 바꾸기도 합니다. 시간은 마음의 상처와 삶의 좌절마저도 용기와 인내, 깊은 이해로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자비롭고 이로운 시간의 작용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청년기로 접어들자마자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변화의 법칙을 다루는 조종자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사물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단 1분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변화라는 시간의 힘을 통해 우리는 실수를 바로잡고 헛된 두려움과 나약한 습관을 떨쳐냅니다. 그리고 무지를 지혜와 평온한 마음으로 변환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시간의 자비로운 손길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업에서 실패했거나 평생의 과업으로 삼을 일에서 좌절을 맛볼 때마다 시간은 더 크게 뜻깊은 기회를 안겨주며 여러분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또 돌아온 길이 오히려 매끄럽고 광활한 번영의 고속도로였음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 소중한 기회의 대리자이자 동반자인 시간을 단 1초도 허비하지 않도록 다음의 결심을 받아 적어 마음에 새기고 곧바로 실천해 봅시다. 첫째, 시간은 가장 큰 자산이므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순간을 자기 개발에 쏟아붓습니다. 둘째,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죄로 여기며 속죄의 의미로 낭비한 시간만큼 더 나은 일을 합니다. 셋째,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할 수 있는 봉사의 시간을 뿌려서 위대한 보상의 법칙에 뛰어듭니다. 넷째,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 평온함을 누리고 평온함을 느끼기 어렵다면 내가 뿌린 씨앗을 돌아봅니다. 다섯째, 생각하는 습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바라는 상황에 분주할 정도로 몰입해서 두려움과 좌절, 원치 않는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이 세상에서 부여받은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 사람들이 내 영향으로 혜택을 받고 나를 본보기 삼아 시간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합니다. 일곱 번째, 마침내 내게 할당된 시간이 다할 때 돌로 세운 기념비가 아니라 동료들의 마음속의 기념비를 남기길 바라며 그 기념비에 내가 이 길을 지나는 동안 세상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표식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덟 번째, 남은 생 동안 이 결심을 매일 새기며 그것이 내 인격을 생성시키고 내 영향 아래에 있는 이들의 삶도 개선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으리라는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 시간이 돌아오길 바라고 울부짖지만 시간은 우리의 외침을 외면할 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라도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소홀히 했던 일들을 다시 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평온한 마음과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다면 시간을 잘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얻지 못했다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니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건설적인 생각에 집중하며 예리한 직감을 발달시켜 사물을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바늘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과 함께 신의 편의 선자들과 악의 편의 선자들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각자가 일어나 자신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의 편인지 악의 편인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개발의 기회를 인류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오직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거대한 섭리 안에서 죽음은 오히려 필수 불가결한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죽음이 거대한 섭리의 일부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시야는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사나 이해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잠시 태어나 인생의 위대한 학교에서 배움의 여정을 걷다가 마침내 또 다른 지성의 차원으로 넘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죠. 만약 우리가 영원히
이 투쟁의 무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생존 그 자체가 비극이 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투쟁의 전쟁터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니, 이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또 있을까요? 인간의 삶은 마치 유치원에서 시작을 해 초중고를 거쳐 대학으로 나아가는 현대의 교육과정과도 닮았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안고 유치원 문턱을 넘어 기초를 쌓고 지식을 연마하며 마침내 대학교 교정에 들어섭니다. 이처럼 짧은 지상의 체류가 결국 우리에게 전하려는 주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움 그 자체 아닐까요? 아울러 만약 죽음이 없었다면 문명의 태동기부터 인류를 억압해온 폭군들과 독재자들이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며 모두의 삶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렸을 것입니다. 죽음은 마치 길고도 평화로운 잠과 같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동안에 지친 육신을 벗어던지고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죽음은 우리 의지로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최종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입니다. 우주 만물이 무한한 변화를 관장하는 변화의 법칙을 이해하면 죽음을 필연이자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이 우주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은 애초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모든 우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과 선택은 삶이라는 짧은 순간에만 허락된 자유입니다. 이 짧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롯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철학자는 죽음을 합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죽음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담담히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죽음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창조주에 대한 모욕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삶이 가져다 준 모든 상황을 삶의 방앗간을 돌아가게 하는 밀가루 정도로 여기고 모든 역경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